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또 못하실 것이 없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거나 최고의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도 세상에선 부러울 것이 없을 텐데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은요, 나의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또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이 세상 아버지는요, 나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한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아니고 한 개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로부터 여러분 유선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나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임은 또 뭐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시민권자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시민권이 대한민국이냐, 나의 시민권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여러분의 시민권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요,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 정부가 책임집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천국 정부가 책임지겠죠. 천국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요 두려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나의 아버지가 말이야, 나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윤석열이야. 그 얘기는 자식이 없지만 그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요 경원이 따라다닙니다. 어딜 가든지요 경원이 에스코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을 호위하며 수행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사야 43장 말씀 읽고 또 읽어도요 참 감동이 돼요. 이사야 43장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사야 43장 말씀.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김지명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름이 지명이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러분을 내 자녀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불이 여러분을 태우지 못하고 물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내줄 것이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나의 아내 구하라. 너희가 내 아내만 구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내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 구하라. 나의 아내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고 근심할 게 없어요. 지금 있는 상황들이 때로 막혀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그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하면 돼요. 가장 완벽한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10번이고 100번 기도해도 절대 실수가 없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요 내 욕망이 담겨 있어요. 내 육체의 소욕들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결코 실수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첫 시작, 기도의 첫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분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은 분들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옆집 아저씨,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왜? 내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저씨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멘 할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데. 아저씨였던 거예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듣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 용돈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그래 내 아들아 여기 10만 원 있다 라고 말할까요? 나 네 아빠 아니야, 네 아빠에게 달라고 해 할 겁니다. 이서가 목양실에 와서 아버지 깎아 사먹게 500원만 줬대요. 500원 너무 짠가? 5만 원만 줬대요 하면 야 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 라고 말할 거겠죠. 그런데 한결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네 엄마한테 달라고 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아니 서먹서먹한 어떤 양아버지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서먹서먹한 양아버지인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 남남인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녀일수록요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일수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마음을 쓰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병든 나를 치유하시고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약점이 있는지, 근데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병들은 나요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채찍 맞게 하시고 그의 모든 질구를 당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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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예수다 시사셨네. 예수다 시사, 예수다 시, 예수다 시사셨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왜 인간이 되십니까?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만능 열쇠예요. 만능 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신 키예요. 이 키를 가지고서 열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찾는 거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든지요. 무엇든지. 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데, 의심하면서 예배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길 누구든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저기 산더러, 야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아니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저 산에게 명령한다고 그 산이 막 걸어서 바다로 빠집니까?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여러분,
신앙은요,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약속과 보장 있는 보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런 보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여러분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할 보험, 라인나 생명 예수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보험, 라인나 생명보험 예수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70-796-1009. 여러분 상담만 받아도 붕어빵이 무료예요. 여러분 무슨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묵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다 지나. 제 방에 가면 유통기한 지난 거 많아요. 열어보지도 않아. 아니 모든 문제 해답이 기도에 있는데 문제에 파묻혀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은 있는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셔도 이 하늘의 보고를 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학자가 되지 말고 기도한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에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기도학자야 학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기도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장 하나님 이런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여러분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많은 민족에 구워지기는 하여도 구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 누워 있어도요 기도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섬기는 것은 많이 잘 못해도 기도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걸어가면서 여러분 기도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게 기도인데 제일 못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죽어도 기도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춘 사람은요 이미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막 그는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고백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저는 가르칠 겁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고백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2024년도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또 가르칠 겁니다. 왜?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요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사역의 시작을 이른 새벽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또 사역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면서도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갖더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바울도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복음 전하고 설교 좀 하려고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네. 맞는 말이야. 근데 방해가 되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종은요,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매로 친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은 것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 깨어나서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 처해진 상황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바울과 신라의 달밤, 그 바울과 신라가 그 신라의 달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오늘 25절 26절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자꾸가 풀렸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과 발은 수갑과 착고로 묶여 있었지만 입은 열려 있었어요. 내 손발은 묶을 수 있지만 내 입은 묶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옥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감옥 문 열고 수갑과 착고가 풀린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의심을 했다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문도 열려서 간수정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겁니다. 이런 역전되는 일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이고 응답받을 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구할 것이, 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한다고 죽은 정창 앉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역해 왔습니다. 목사를 위한 나라도 또 특정한 개인을 위한 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습니다. 그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었던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또 앞으로도 더 크고 귀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 교회가 아니라 몽당연필이 되더라도, 이러면 알아요? 몽당연필. 이 몽당연필이 되더라도 끝까지 쓰임받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도록, 또 제가 되도록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뭔 소리를 해대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손해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10일 동안 2주 동안 마하나임 기도를 진행한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2024년도를 살아내고 또 이 유스비전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자고 했지만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빠짐없이 참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왜? 기도해야 할 목적?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 몰라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잘 안 돼도 막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려고 그 자리를 막 사고하는 사람은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그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기도의 특권, 여러분, 기도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원망이 감사가 됩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됩니다. 19년 동안, 2006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유스비전 캠프, 19년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해왔어요. 할 때마다 수많은 위기들을 만났고 늘 섬길 사람이 없어서 부족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그럼에도 뚫고 왔어요.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어제 SNS에다가 하나 이런 걸 올렸어요. 19년 동안 해왔던 이 유스비전 캠프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까? 늘 해왔던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6년 전, 7년 전에 제가 캠프를 하면서, 여름이었죠. 여름 캠프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광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유스비전 캠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잘 안 모이고 그래서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글을 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 댓글들이 뭐였느냐? 웬만한 제 글에 댓글이 많이 안 달리거든요. 오늘까지 자정 12시까지 100개의 댓글이 달리지 않으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댓글 100개가 달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뭐 인사도 아닌데. 그런데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달리느냐? 목사님, 유스비전 캠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자기네들 담임 목사인가?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래? 목사님, 유스비전 캠프 안 하면 우리 청소년부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 교회 사역자가 있을 텐데. 유스비전 캠프 이제 안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갈 데 많잖아. 지금도 한국에 얼마나 수많은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까? 수천 명 모아놓고 하는 데도 많은데 갈 데 얼마나 많아요. 노는 데 얼마나 많아. 주일학생이 달아났어요. 주일학생이. 내가 그래서 500만 원만 누가 주면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주일학생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달아났어요. 목사님, 500만 원어치 기도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이니까 500만 원 헌금 못 하겠고 500만 원어치 기도하겠대요. 그러면서 계속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서 또 벌써 한 6년, 7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이 마지막이겠다 라고 제가
그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멈출 수 없는 거, 아니 또 여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기도의 힘을 붙든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또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기도의 특권 묵히지 마. 써먹어. 왜 묵히니? 어리석게. 만능 열쇠인데 왜 그걸 사용하지 못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가 다 들어 응답할 건데,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비록 지금의 상황들이, 여러분의 상황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삶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또 이제 젊은 또 가정 부부들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왜? 세상 갈수록 악해지니까. 예수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이걸 붙들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제 역전될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될 겁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우리의 사흘 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시 한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그렇습니다. 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저희도 쉬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편보다도 우리의 편이 더 강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그 하늘의 보화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있을 그 유스비전 캠프 가운데 성령이여 그 이전에 없었던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 기름 부어주심이 하나님 이번 캠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다시 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그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는 라마나오에서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까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